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여러분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 되는 게 생각같이 되지 않고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은 신앙생활이 내 생각한 대로 참 기쁘고 잘 되고 교회 생활이 잘 된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조금 좀 깝깝하고 생각대로 안 된다. 교회 생활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 학교 생활도, 혹은 내가 보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세상도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잘 나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고, 이건 뭐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이 땅에 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21세기, 그러니까 24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10년 전부터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 후에는 더더욱 줄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교회 숫자는 별로 안 줄었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때 1200만, 1300만 성도라고 외쳤던 한국 교회는 작년 현재 거기에 절반 정도쯤이라고 말합니다. 불과 20여 년 만에 800만 명 가까이가, 아니 700만 명, 600만 명 가까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회에서 사라짐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너무너무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그나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 가운데 상당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 이른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라는 것.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이단 교회들은 어떻나요? 물론입니다. 지난 25년간 이단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매스컴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개혁교회와 유명한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벗어난 이단들이다라고 아무리 그들을 향해 외치고 세상을 향해 외쳐도 그들은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더구나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닌 이단교회 중심입니다. 그들이 비록 성경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들 대부분은 자기 중심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믿는 교주나 이단 중심, 교회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바르게 살자는 자들보다 더 잘 됩니까? 교회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며 울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러한 교회들은 나날이 어렵고, 오히려 성경으로부터 벗어나 이단에 빠진 자들의 교회는 왜 이렇게 더 잘 되는 겁니까? 비단 교회 얘기만 했지만 세상이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바르고 살자는 자들은 더 안 되는 것 같고, 왜 하나님 전혀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잘 됩니까? 이런 세상과 신앙과 교회의
혼탁과 불분명한 것들을 보면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과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이토록 혼탁하고 불안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날이 멀지 않나 보다라고 말도 하죠. 여러분, 정말로 종말의 때가 가까워서 이럴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안 되고 매짜꾸짜가 되고 말았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최초의 신앙 공동체를 세운 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와 세상은 시대 때마다 불확실했고 혼돈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이 200만 명쯤 된답니다. 그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몇 명쯤 됐습니까? 60만 명이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들은 뭘 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약속의 땅이요. 그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고 나왔습니다. 20세 이상 인생 살만치 산 자들이, 그 중에 약속의 땅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심지어 누구도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부름은 받았지만 광야와 사막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최고의 풍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오래 갔나요? 아닙니다. 그 시대 불과 남쪽, 먼저 북쪽이 망했죠. 북쪽은 250년 만에, 남쪽도 약 400년 후 만에 다 망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성전을 지어드리고 가장 먼저 성경을 받았던 민족이지만 그들은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바벨론과 아수르.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자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철저하게 망했고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 후 70년이 지난 다음에 잠시 포로 귀환을 통해 나라가 회복됐지만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였습니까? 약 1950년간 나라 없는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으니까 뭐가 해달라고?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그나마 지키고 있고 하니까 우리 쪽이 더 하나님 편한테 바짝 붙은 거니까 우리 쪽이 더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의 현실도 과거의 현실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된 거 아니야? 오셨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실은 과거의 신앙을 가졌던 분들도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 전례가 없는 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수없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 조금 더 해보죠. 1950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북쪽에서 싹 내려왔고 남쪽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북한 괴뢰 정권, 그지? 기타 조센, 이런 러시아, 소련의 한 이 앞잡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냥 밀려 내려가는데 파죽지세로
낙동강 밑에 빼놓고는 다 이른바 빨갱이 땅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종말이 왔나 그랬겠지. 여러분, 그들은 교회를 수없이 불태웠고 예수 믿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 1950년도에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죽고 교회가 불타오른다면 그랬을 겁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 분명 그때 당시 성도들은 세상 끝이 온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20세기 초 이런 혼돈과 기가 막힌 상황은 유럽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성도들을 엄청나게 흉봤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3, 40년 전에 유럽에 갔다 온 목사님들과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유럽 교회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그들의 교회 안에 성도 없고 관광객만 있습니다. 유럽 교회 크면 뭐합니까? 성도 없습니다. 관광객만 있죠. 참, 한국 교회가 최고입니다.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요? 3, 4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의 대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의 큰 전쟁, 뭡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싸운 전쟁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와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싸운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끼리 싸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끼리 싸운 겁니다. 그들 아침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오늘 뭐하게 하소서? 쳐부시고 이기게 하소서. 이쪽만 기도했는지 압니까? 아이 때도 기도했습니다. 가슴에 십자가 성경책 집어넣고 서로 싸워서 서로 죽였습니다. 죽이고 보니까 걔도 그리스도인이야. 죽고 보니까 날 죽인 것도 그리스도인이야. 충격이었을까 안 충격이었을까? 200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해왔던 그들한테는 충격이었을까? 세상 끝이 왔나 보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세상이 안 움직입니다. 맷짝 붙잡기도 했죠. 뭐가 신앙이고 뭐가 신앙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나가서 빵 쐈는데 저것도 기도한 자가 죽었고 저기 말에 내가 죽었는데 나도 기도했던 자가 죽었고. 아, 세상에 뭐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그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잘못된 종교재판으로 수없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 가장 큰 타격을 줬던 것은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이요, 그죠? 1347년부터 1351년까지 3년 반 동안 일어났습니다. 뭐와 비슷합니까? 코로나. 물론입니다. 24. 코로나랑 비슷합니다. 시간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670만 명쯤 됩니다. 지난 3년간. 670만 명이 세계에서 죽고, 한 700만 명 좀 죽었답니다. 코로나로, 그죠? 많이 죽었죠? 7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우리 3년 전에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죠? 네. 바깥 출입은 안 했잖아요. 교회도 예배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흑사병으로 몇 명 죽었습니까? 3년 반 동안 2천만 명 죽었어요. 호돈도 어디서 죽었습니까? 유럽이요. 유럽 당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유럽에 사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가족과 친척 중에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었죠. 네. 세 식구당 하나가 죽은 거니까. 한 달이 건너면은 막 이번에 흑사병으로 5명 죽었다. 우리 집안은 10명 죽었다. 그들 중에 50%, 60%, 7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였다. 그들이 흑사병으로 꺼매져가지고 죽어갈 때 그들도 하나님 했던 분들이다.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먼저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선배들은 체험했어요. 그들마다 생각했겠죠. 세상 끝이 왔나 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되게 무겁지요. 오늘은 오랜만에 어려운 설교에 무거운 설교를 하니까 잘 놓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후로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런 혼돈과 박해와 불확실과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교회가 싹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그런 기가 막힌 시대에 성도가 다 죽거나 전 성도가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교회는 없어진 지 알았지만 더 왕성해졌고 성도는 더 바른 신앙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민족에게 퍼져나갔다는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행하신다. 전 서두에 물었지요. 요새 여러분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정과 직장과 일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흑사병으로 대전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하시지만은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가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보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분명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은 다르다는 것. 한 말씀 더 하십니다. 하나님이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물론입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하고 하나님이 일치모 항상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거스틴 누군지 압니다. 그죠?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변화된 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겨진 어거스틴. 그가 살아있을 때 로마가 야만족 중에 야만족으로 여기는 고트라는 족속들이 로마를 쳐들어왔습니다. 어거스틴이 살아있을 때 로마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모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나름대로 위대한 신학자들, 성경 말씀하는 사람들이 로마 전역 제국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찌끄만 고트족이 로마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저것들이 무슨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고트족이 이겼습니까? 로마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고트족이 이겼습니다. 로마시를 완전 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거스틴을 포함한 성도들이 충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기독교 국가 로마가 저 야만 중에 야만인인 누구한테?
고트 조그만 것들한테 이렇게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맞아요, 틀려요? 그때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투족에 의해서 로마를 철저하게 망신시켰어요. 어거스틴은 고민했습니다. 그가 쓴 책들에 보면은 고민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깡패 같은 것들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여버리시는가?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10년, 20년을 고민하면서 쓴 그의 책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신의 도성. 몇 권 사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호시한 분들은 빌려드릴 테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만 그 고민과 고통 속에 쓴 책이 그 책입니다. 그 책에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 쉬운 퀴즈 하나 드리죠. 고투족이 로마를 박살내고 짓밟아버리고 한 다음에 다시 자기들의 땅인 중부 유럽, 북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갈 때 가지고 간 거 있어요. 뭐 가지고 갈게요? 성경책도 또 다른 문제. 물론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갔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고투족이 로마에 와서 가져간 게 뭘 가져갔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예수를 알고 갔어요. 그래서 북유럽과 중부 유럽이 고투족을 통해서 복음화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듭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로마가 중부, 북부 유럽에 뭘 보내야 돼요? 선교사들을 보내야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누가 부름받아야 돼요? 내가, 우리 자식들이. 그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고투족을 아예 오게 해서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고 성경과 예수님 갖고 돌아가게 해서 그들 스스로 예수님 알게 해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우리의 계획하고는 좀 다른 거 느껴지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의 본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제1차 전도 여행,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녀왔습니다. 누가 세웠죠?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불을 세워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지요. 열심히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도르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도 있었습니다. 뭔 회의냐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할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회의였는데, 거기서 무슨 놈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유명한 교회의 첫 번째 판결을 내린 사도행전 15장 사건이 딱 지나가게 됩니다. 그쯤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 자꾸, 우리가 얼마 전에 가서 1차 전도여행했던 그 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을까? 한 번 더 가서 용기 줘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기로 마음의 일치를 받습니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죠? 그 얘기할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시작.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한 겁니다. 뜻이 하나로 모여진 거죠. 그러나 그 뜻대로 됐느냐?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문제로 엄청나게 싸워본 겁니다.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다퉜다? 심히 다퉜다. 아예 주먹 아니 무슨 선교하고 와가지고 가서 돌 보러 가져놓고 너 우통 벗어. 너도 벗어. 이 바나바 이 바울놈 빵 하고 막 날 싸우는 거죠. 왜냐? 첫 번째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데리고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였거든요. 근데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내미고 집밖에 모르는 애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고생스러우니까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나 더 이상 못 갑니다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일 이후로 바울은 다시는 중간에 도망가는 놈들 같은 것들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바나바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바울은 한 번 배신 때린 것은 두 번 때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데리고 간다. 나온 거예요. 뭔 말씀 아시겠죠?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별일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선교하고 왔던 선교사들이 막 우통 벗고 코피가 터지도록 서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면 뭘 해야 돼요? 그렇게 싸웠어도 믿음의 사람이면 뭘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지요. 아이고 바나바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바울 선교사님 이게 목사요 선교사 아닙니까? 내가 저놈하고 같이 선교하면 내가 성을 한다. 바나바가 얘기하고 바울은 내가 니랑 어디 댕기면 아예 호적에서 파버린다. 아예 갈라서 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각각 바나바와 마가는 배 타고 남쪽으로 가버렸고 바울과 실라는 걸어서 북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전혀 다시는 보지 말자. 사요나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북쪽으로 가가지고 그때 갔던 아시아를 들려보려고 했는데 가는 쪽쪽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합니까? 막아버립니까? 막아버렸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와서 잘 전하게 해야 돼요. 못 전하게 막아버려야 돼요. 성령님은.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때로는 막아본다니까요. 아예 막아버려요. 본문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해서 누가가 침묵하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바울이 중병이 걸렸다는 설도 있고 설교만 하려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멩이를 던졌다는 설도 있고 여러 설이 있는데 여하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야 돼요. 아유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해요. 전자요 후자요? 물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비집은 꿈을 두고 어떻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디로 갈까 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분명 전할 때가 있을 거야. 해가지고 또 뺀질이처럼 해서 본문 7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이거 허락하지 않는다? 할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때밀려서 예수의 예자도 못 전하고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사요나라 바나바 다신 보지 말자. 보지 마. 해서 아시아 가고 싶은데 가는 데마다 막아버리니까 밀리고 어디까지? 건너면 유럽. 아시아의 맨 끝에인 그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또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셨죠. 본문 9절 시작. 밤에 환상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는 꿈을 꾼 거야. 이제사 말씀하시는 거야. 어디까지 온 다음에 다 계획대로 안 되고 끝에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본 바울은 그 환상을 얕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았고, 유럽으로 갈 준비를 하기에 뭐했다? 힘썼다 라고 본문 10절은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2차 기획할 때부터 하나님이 바울한테 마게도냐 했으면 가셨겠지. 글로. 왜 그때는 가만히 계셨다가 이 대목에.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때때로 뭐 하신다? 행하시고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에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중요한 것. 하나님은 내 생각과 방법대로 안 하시는 것도 많다. 둘째,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인 순종이 동반돼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순종만치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불순종은 악입니다. 순종만이 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유를 묻지 말고 먹지 말라 했으니까 뭐 했어야 됩니까? 안 먹었어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렇게 변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여기 써진 것처럼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 나 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절 순종하게 하려면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거만치 불신앙적인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수긍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의 소원과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내 계획과 소원과 내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고달픕니다. 내 소원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른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죠. 겟세마네 가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할만하시면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였습니까? 십자가 향해 가는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여러분과 저가 평생을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기독교인들이 다 망할 것 같은 상황,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가 기억할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신앙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겁니다. 어디로 보내든지 무엇을 하게 하든지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네 하고 나아가라. 마지막에 바울이 두 손 든 것처럼 유럽으로 갑니다 하나님, 마게도냐로 갑니다 하나님 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춰. 대표적인 사건이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잠깐 가능하면 옮겨주세요. 가능하면 다른 방식으로 해주세요. 내가 감당할 만한 방식으로 좀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의 땀방울이 변하여 뭐가 변하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로. 성령님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인도하십니다. 밝히 깨우쳐줍니다. 둘째,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쓰신 거니까? 성령이 쓰신 거니까. 오늘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중에도 성령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신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 자꾸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본향성도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과 저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뜻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3번째 말씀드립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떠나놓으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때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감당 못해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답답한 순간에 겟세마네로 가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나타낼 것이고 우리는 주 앞에 섰을 때에 부족한 종을 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의 감사를 돌릴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에 기가 막힌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함께했던 동역자들과 또 함께 고통하며 기도하며 했던 그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다 돼서 이런 겁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은 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서도 끝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고 오직 주의 나라는 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며 주님 편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가는 충성스러운 우리들 꼭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